지난 연말 결산 재직회에서 권사로 임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추천을 받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권사가 된 서혜란입니다. 2월에 잠깐 아이에게 가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를 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기로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2월 말부터 4월 5일 제가 권사를 받기까지 제 마음의 변화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임직식에서 권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또 뭐가 미지나요? 가로 열고 여러 고민되는 지점이 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였어요.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언젠가 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저는 한 3가지를 꼭 이렇게 적어 놓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3개의 이정표를 딱 세워놓고 목사님이 표말도 만들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알고 사랑하자라는 표말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그곳에 두라라고 그러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제안을 들은 저의 첫 성은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첫 성은 NO였습니다. 근데 입으로 내뱉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조용히 시간을 가지며 왜 나의 첫 성이 NO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몇 가지를 정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시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헌신하지 못할 건데 직분을 맡는 거는 아니에요. 라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은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라고 평생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난 게 또 암송했었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값을 치렀는데 내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시간 달라고 그랬고 내가 언제 너한테 뭐를 해달라고 했냐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마치 제가 뭘 해야 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었던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에스라 말씀, 제가 늘 많이 암송하고 많이 떠들고 다닌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배운 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 삶의 목표를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자.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림 그려서 충만한 행복을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아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말씀 읽기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제가 덧붙였어요. 그림 그리는 일은 그 일은 내게 수단이다.
내 일은 교제와 증거의 삶을 살게 하는 재료이고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는 젊은 날에 배웠던 수레바퀴의 삶이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는 거였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세로 축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 가로축에 있는 교제와 증거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수레바퀴가 더 크고 단단하여서 세상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꺾어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것이 저 평생에 제가 목표하는 바인데 이것을 이번 권사 임직을 통하여서 더 굳건히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13절로 17절입니다. 네, 새로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기가 참 쉬워졌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권사 에라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사에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권사에란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권사에라는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권사에라는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권사에란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권사에란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살아가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이제 그 샘플을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하실 분들,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광고를 하나 빼놨는데요.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좀 쉬고 제 몸을 좀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좀 하고요. 제가 허리하고 약간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성도님 되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성도님 되세요. 성공하는 성도님 되세요. 성공하는 성도님 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비결,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부담스럽게, 교회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열어봐 주시면은요, 성공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역사학자를 이제 거의 역사학자의 꿈을 이룬 우리 송수찬 장로님이 한자를 보시면은 바로 한마디 하실 텐데, 성은 이루다, 공은 공로. 공로 훌륭한 일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이룬 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도 결국
성공과 다 연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만 성공일 수는 없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 생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모두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성공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열어봐 주시면은요,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냥 정말 한 10여 년 동안 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그 공로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실패했다 얘기하기가 참 힘들죠. 바울은 사도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초기 교회의 수많은 지역의 초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누가 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도요, 성공한 사역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참하게 비춰질 만큼 그렇게 지금 완전히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죠.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고서는 오늘 31절에 보면은 어떤 형편을 당합니까? 그야말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다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그 바울을 막 성전을 모독했다고 오늘 28절에도 나오는데요. 민족과 율법과 이곳은 성전이죠.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전에서 때리면은 자기들도 부정한 일이 되니까 성전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이 바울 사도를 완전히 그냥 죽을 만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고 있죠. 성전문을 닫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그 바울을 지금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 빨리 이 고통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적입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불을 뜨끈뜨끈하게 놓고 그냥 눕는 겁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냥 눕고 싶으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어디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울 사도에게 왜 없겠습니까?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본능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능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수많은 지역에 든든히 교회를 세울 만큼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리는데도 기어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24절에서도 보았듯이 좋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결 예식을 못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정결 예식까지 행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는 반대가 나타났죠.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나갔다. 29절에 보면 드로비모가 나오죠. 드로비모가 어디에 나오냐면 20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에베소 이 전도한 지역에 지도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드로미모를 하필 아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로미모 에베소에서 봤는데 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고는 막 죽지 않을 만큼 지금 패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것이죠. 이방인들이 데리고 성전에 막 모독했다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니까 성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큰 소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로마 군대 지휘관 천부장이 간신히 소동을 이제 진압한 상태에 이르르죠. 군인들이 오늘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사람들이 막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겨우 군인들이 보호하고 바울을 둘러매고 가야 될 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 잠잠히 피해 있자. 그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야,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야, 군대 시설이 나를 잘 보호하니까 그래, 군대 시설 속에서 그냥 잠시 피해 있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막 죽지 않을 만큼 패는데, 만신창이가 됐는데 막 여기저기 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순간이 좋은 기회로 본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본 것이에요. 몸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로 바울은 본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고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해줘요. 누구도 이제 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 번에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천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때 천부장이 그럽니다. 그리스말로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래, 네가 한마디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마디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보면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당신들만 배웠냐? 나도 배웠다. 당신들만 좋은 가문이냐? 나도 좋은 가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8절에 가보면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결국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21절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런 말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만신창이가 돼 있는 중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키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저 많은 지역에, 이 시대에 그야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리고 성공한 사역자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햇빛을 다 쬐을 수 있도록 햇빛이 지금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울 당산동만 좋아하니까 당산동만 햇빛을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편파적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고 남의 기회를 뺏어서라도 내 기회로 만들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지혜롭게 기회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 사도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막 죽을 만큼 얻어맞고 있어요. 막 성전에서 끌어내서 막 거기서 또 패요. 그리고 막 군인들이 막 끌고 가요. 그럴 때 바울은 본능적으로 그래, 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나한테 한마디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눈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의 군중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드디어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계속 보니까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자신이 죽을 지경까지 된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님만 알면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로마서 9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민족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이 일시적인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맞아 죽을 지경이 돼 있어도 내 눈앞에 있는 동족들,
동족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저 동족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지금 죽을 지경에도 본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찾다가 바로 이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 기회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만, 전도만이 바로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교회 일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음식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죠. 음식 프로그램에서 셰프들이 그냥 유명한 셰프가 된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음식점을 계속 가서 봅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내 건 뭐가 잘못되어 있나 계속 나보다 더 잘하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이것이 사업에서도 내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한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요. 우리 가정엔 불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시부모와 또 여러 가정 어르신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그걸 내 가정에 적용해 볼 때 우리 가정도 성공할 수 있고 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꿈꾸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까? 제가 그래서 24년에 안식월을 3개월 보낼 때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서울에도 가보고 양주에도 가보고 안양에도 가보고 전주에도 가보고 구미에도 가보고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다 어떤 교회들일까요?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 교회는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막 기쁨이 넘쳐요.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목회자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나갈 때는 목회자 방에 아예 그분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놓고 저하고 제 아내를 적극적으로 식사하고 가라고. 제가 목회자라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겨우 거절해서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음 40년을 향해서 어떤 교회로 갈까?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정신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많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하고 형제자매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치된 마음으로 가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기회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성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디에서 성공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에서 성공해야죠. 제가 목회도 하고 있고, 막 지역 모임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한 무슨 선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수영을 제가 좋아하니까 수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는 때려치고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 수영해봐요. 그러면 제 일에 맞게 성공한 걸까요? 수영 성공해서 뭐합니까? 목회자가. 아무 쓸모없죠. 중요한 것에 내가 성공하기를 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오늘 22장 5절, 3절에서 5절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누구하고 겨루어서 그야말로 쫄릴 게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 가서도 유대인들과 아주 충분하게 교제하고 거기서 내 학식을 막 뽐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 전하는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중요한 일에 바울 사도는 삶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 성공한 정말 초기 교회를 든든히 세운 자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에 성공하면 덜 중요한 것에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학식 어떤가요? 저도 한번 학식을 생각하면서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딱 3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3편의 논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 3편의 논문이 지금도 누구한테 읽혀지면 참 부끄럽겠다.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논문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의 자리에. 임명직으로 최고의 자리는 총리 아닙니까? 다 선거에서 뽑지만 총리를 한번 5명 이름 대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명예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어떤가요? 현대그룹을 누가 창설했는지 아니면 없어진 그룹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할 때 어디를 정할까요?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것에 내가 드리겠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건 좀 덜 성공해도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갖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일, 그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더 두고 그것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른 데는 좀 덜 성공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VIP를 적자, VIP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기를 쓰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까? 이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만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지상에서 만났던 내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막 지상에서도 막 화목했더니 천국에서도 화목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낭망함으로 오진 않아요. 천국은.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까지 갖고 가는 일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에 매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만은 내가 성공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직장 생활에서 좀 성공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면 결국에 가서는 저는 이긴다고 봐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직장 생활했지만 계속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았어요. 회식도 안 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한다. 뭐 하면 핑계가 있다. 그러니까 잘 껴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국 쟤는 성실하더라. 맡긴 일은 틀림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결국 부족하지만 임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가면 결국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결국 이깁니다. 결국 이겨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찾고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지경에서 잠시 좀 쉬자. 그래, 군사들이 나를 병영에 이끌고 가니까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래, 이곳이 내가 쉴 수 있는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끌려가는 중에, 그리고 막 터져서 여기저기 막 피가 나고 막 서 있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명을 붙들고 당신들에게,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서 있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분명한 소명이 바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돌로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군인들한테 묶여 있을지라도 자기의 소명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본능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자기는 이것 아니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명은 교회만 있습니까? 소명은 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소명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죠. 가정에도 있고 우리가 하고 먹고 사는 생업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있죠. 성경에서 교회 얘기만 나옵니까? 성전 이야기만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유머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경을 보면 라면을 어떻게 끓일지 다 답이 나와 있다.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라면을 어떻게 끓이면 맛있는지 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붙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족이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바울의 소명의식을 읽을 수 있죠. 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직전에 썼던 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 소명 가운데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소명을 모르는데. 나에겐 소명이 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일이 소명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일이 소명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생활, 우리 부부생활, 그리고 자녀 문제, 내 하는 일, 생업, 교회 일, 크든 작든 그것이 내 소명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주인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누구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영업일을 합니다. 내 직장에서 관리 일을 합니다.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소명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이라고 끙끙거리면 그 일은 여전히 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다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턱 맡겨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소명을 갖고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 생업도, 하는 일도, 그리고 또한 교회 일도,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죠. 그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소명자이고 나는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늘사랑교회인 제가 늘사랑교회를 제 것처럼 해보십시오. 40년이 뭡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15년이 됐는데 아마 5년도 안 돼서 저는 끝났을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다. 저는 꼬레비 부목사다. 그게 제가 갖고 가는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저 많은 지역을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가라 가고 배 타라 배 타고 걸어가라 걸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오늘 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터졌습니다. 근데 그게 소명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바울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간다는 것은 로마에서 결국 스페인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너무 부담스럽게 갖지 마십시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소명자로 살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가 내가 보더라도 이웃이 보더라도 주님이 보더라도 성공했다. 이런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로 우리가 여기고 살겠습니다.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서 놓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소명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턱 맡기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자로 살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봐도 성공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320장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1절과 4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